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2월달 한 달을 말씀 사경회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며 말씀을 살아내는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했던 거 한 번만 잠깐만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이 시간은 뭐 설교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주에 마가복음 제자는 누구라고 그랬죠? 마가. 예, 마가죠. 자, 마가는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죠.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은 마가는 어떤 인물이었죠? 그냥 편하게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지난주에 들은 거 뭐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셔도 돼요. 누구지? 그 바나바의 사촌. 맞아요. 바나바의 사촌이었고 베드로의 어떤 그 믿음의 아들로서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이제 그 베드로의 그 얘기를 받아 적어서 나중에 이렇게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었죠. 그래서 사실은 마가는 그 당시로는 상상할 수 없도록 곱게 자랐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어떤 그 부자였어요. 그래서 120명에 되는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다락방이 있다면은 굉장히 그 큰 저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도 재력으로는 아마 상당한 재력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나중에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은 자다가 벳 혼리버를 두르고 도망갔다는 게 있어요. 그걸 막 군대 쫓아오니까 그걸 던지고 도망갔다는데 그 벳 혼리버이 그 세마포거든. 굉장히 비싼 옷이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부자들이 아니면 그거 이불을 가질 수가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러니까 마가는 굉장히 부자였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다닐 때 어떻게 했습니까? 힘들다고 이제 가버린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나 바나바는 그래도 뭐 많은 시간들을 겪으면서 그걸 고생도 해봤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는데 마가는 그렇지 못했던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마가가 이제 다시 이제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가가 로마에서 이제 기록했는데 이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해할 때 원청중과 원독자를 이해해야 돼요. 원청중은 누구라 그랬죠? 원청중. 원청중은 1세기 때 예수님으로 직접 들었던 사람을 원청중이라고 해요. 그리고 원독자는 마가복음을 기록해서 이 마가복음을 편지를 준 그 읽는 사람이 원독자. 그럼 우리는 뭐죠? 원청중, 원독자. 오늘 우리 시대 우리는 원독자는 하지만 이 시대의 독자죠. 마가복음을 읽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간적인 갭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시간적인 갭이 있고 문화적인 또 갭이 있고 또 뭐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경을 이해하고 말씀을 볼 때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접근하기가 쉽죠. 그냥 이 말씀을 그대로 그냥 우리 시대의 문화와 배경으로 가지고 이해하면은 오류를 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총중과 원독자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를 이해하고 배경이 어떤가를 볼 때 본래 그 말씀의 의도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이단이 나오느냐? 그런 걸 싹 무시하고 어떻게 하면 자기 생각과 자기 시대의 환경에 맞춰서 말씀을 해석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오류가 생기고 자기 나름대로 빠져서 2단, 3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하는 사람들이 2단으로 많이 빠지는 이유가 그 시대의 문화와 배경을 이해하고 그 요한이 받았던 그 계시가 그 시대의 어떤 문화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어떤 언어로 말하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때 오늘날 이 요한계시록과 이런 말씀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렇게 해서 마가복음의 그런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그 당시 로마에서 네로 치하에서 고통받고 박해받는 사람들에게 주셨던 메시지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다른 사복음에 비해서 굉장히 간결하고 굉장히 빨리 전개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여러 가지 비유 같은 것도 다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것만 그런 걸 넣어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행동하는 복음이다. 그렇죠. 그래서 자 이제부터 마가복음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마가복음 본문을 이제 들어갑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절 예성 청년이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아멘. 자, 그럼 여기서 다른 복음에서 제가 한번 비교를 할 건데 마가복음의 시작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어떻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리고 누가는 어떻게 시작하죠? 데오빌로 각하여 내가 지금까지 전했던 내력을 예수님의 내력을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마가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냥 바로 시작해 나가는 거예요. 바로 시작.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복음은 뭐죠? 오늘 1절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마태는 하나님 나라를 뭐라 그러죠? 천국이라고 해요. 왜 천국이라 그러는지 그 의미를 아시죠? 왜 천국이라 그러죠? 마태는 왜 하나님 나라라 말하지 않고 천국이라고 얘기할까요?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마태는 천국이라 할 수밖에 없구나 이해됩니다. 마태를 복음을 읽는 독자는 누굽니까? 유대인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이름을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하나님 이름을 안 불러요. 그냥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 이렇게 부르지 하나님 이름을 안 불러요. 그래서 마태는 하나님 나라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 그래서 천국이라 말하죠. 천국. 그래서 원래 천국이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천국 하면은 죽어서 가는 곳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말해요. 주님이 통치하신 나라. 그래서 예수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 복음은 이 땅에 임한 거,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찾아온 거. 내 삶에 찾아왔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 겁니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 그 복음이 이 땅에 오시는 거, 그리고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는 거, 내 삶에 어떻게 찾아오는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뭐죠? 아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거죠. 원래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거하셨다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그 문화를 이 땅 가운데서 증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복음은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가 시작됐다는 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임하는가? 복음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가? 그 1장 4절에 보면은 세례요한이 그러죠. 4절 보시기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이르러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니. 자, 제가 요 세례요한의 글을 좀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말라기 3장 1절 한번 보세요. 말라기 3장 1절. 말라기서 3장 1절.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좀 이렇게 자유자유 이렇게 막 볼 수도 있어야 돼요. 예전에는 성경 빨리 찾기 그런 대회도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몇 장 그러면 쫙 찾아가지고 제일 먼저 읽는 사람이 점수 주고 막 이런 식으로. 자, 말라기 3장 1절에 뭐라고 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거 누굴 두고 하는 말입니까? 바로 세례요한을 두고 하는 말이죠. 이 앞에서 사자를 보낸다. 그 사자가 누구냐? 바로 세례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을 보낸다. 그 세례요한은 우리에게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죠. 그래서 복음이 어떻게 있냐? 우리가 먼저 제3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두 번째가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 복음이 이 땅에 내 삶에 임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제사함과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세례 요한을 우리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한번 여러분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8절까지가 이게 세례 요한에 관한 얘기거든요. 세례 요한을 보기 전에 우리가 말라기서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서 제 성경을 제가 그러니까 표시를 해놔가지고 찾기 쉬운데 이건 글씨가 커가지고 제가 이걸 보고 있는데 말라기 4장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말라기 4장 5절 6절 이게 말라기가 이제 신약의 시약 오기 전에 마지막 성경이잖아요. 우리가 그 말라기 끝나고 한 400년 기간을 이제 공백기가 있지 않습니까? 중간기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말라기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시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시가 없었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된 게 없어요.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누구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예, 세례 요한을 두고 말하는.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 내가 누구냐 할 때 막 사람들이 그러죠. 근데 세례 요한을 두고 엘리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 근데 여기 뭐라고 하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내 손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니라. 그러면 뭐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오면 어떻게 되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또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세례요한이 와서 강야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요단강 세례를 베풀 사람들이 말했죠? 회개하라 그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우리 다시 마가복음을 누르겠습니다. 마가복음. 여기 마가복음은 이제 1장 2절에 보면 선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에 나오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오게 되는 건 뭐죠? 계속해서 구약시대 다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제3을 4절에 광야에 이르러 제3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했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래서 이게 뭐죠? 결국은 이 세례 요한이 온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그 사역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시가 없었다는 건 뭐죠?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거죠. 왜냐? 그냥 내버려 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닫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리 와가지고 회개하라.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을 돌이켜야 되고 또 자녀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아니 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실까? 하고 그들도 마음이 닫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이런데 이 세례니 와서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이 일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 사역을 해 나가기 위해서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 일을 했던 거죠. 사실 이제 이 세례 요한은 이제 이 정도로 하고 예수님께서 9절에 보면은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요단강에서 이제 우리 여기 차트에 보면은 1장 9절 11절에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럼 누구냐? 성령 세례를 받으시는 분,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여러분 저도 이제 그 보수 신학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성령 세례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거를 이렇게 동일시해요. 동일시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저희 보조주시 신학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순복음에서는 성령 세례를 따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 어느 게 맞나 틀렸나 그걸 떠나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해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만은 그 지성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그냥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라든지 이런 느낌을 전혀 모르고 살아간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바라볼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지만은 성령의 임재라든지 그런 걸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세례랑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라고는 약간은 뭔가가 차이가 있구나. 이건 제가 학문적으로 뭐 이렇게 뭐 연구한 게 아니라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사실 순복음은 성령 사역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막 저희 목사님은 뭐 청년 때부터 신학교 다닐 때부터 막 주님 음성을 듣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최다실 목사님이 그때 같이 신학교 다닐 때요. 최다실 그 목사님이 그때는 집사였대요. 그때는 이제 본래 그 최다실 목사님이 조영희 목사님이 그 장모 아닙니까? 그 따님하고 결혼했거든요. 근데 같은 신학교 다녔어요. 근데 조영희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 그런 음성이 들었대요. 너 가서 최다실 그 집사에게 안수하라는 거예요. 전도사 때 가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제가요 그 사람은 지금 자가용을 끌고 기사가 자가용 끌어주고 신학교 데다 주고 데려가고 그런데 저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뭘 저 사람한테 뭐 제가 안수하고 뭐 그러니까 그냥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는데 하나님께 주신 음성은 너는 이제 크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 조영근 목사님에게도 그런 말씀을 주시고 신학교 때부터 그런 음성을 듣고 이제 성령 사역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순복음은 성령 세례랑 예수님 영접하는 때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아라. 이제 그런 말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이게 맞다, 저게 틀렸다, 뭐 그걸 따지다는 게 아니라 우리고 성령의 임재와 그 충만함을 그걸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그 정체성이 바로 이 세례를 주는 장면에서 나와요. 그래서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이부터 내려와서 하늘에부터 음성이 나오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사야 4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사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많이 들었어요? 아니면은 이방 사람들이 잘 들었어요? 주로 이방 사람들, 유대인들이 천시하는 갈릴리 사람들이 더 많이 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갈릴리 지역을 그 이방 취급했어요. 이방의 갈릴리여, 성경에 나와 이방의 갈릴리여. 그만큼 이방을 이방인 취급했어요. 왜냐하면 갈릴리 그쪽 쪽에 두로와 시돈이 가깝게 붙어 있어서 거의 뭐 이방인 취급했던 거죠. 유대는 자기들만이 막 택함 받았다, 굉장히 우월하고 막 그렇게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여기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내가 붙드는 나의 종호, 내 마음이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나의 신, 그 영을 말하는 거죠. 그에게 주었으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어. 이방의 공의를 뭡니까?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 말이었죠. 그래서 성령이 메시아에게 임했다는 거죠. 성령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사야 11장 1절 2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요 모략과 재능의 영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이죠? 다윗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새죠.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그러죠. 그래서 그에 위에 여호와 영이 임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 가끔 기도할 때 이거 이렇게 하죠. 이는 여호와 영으로 임하시고 지혜와 총명 영으로 임하시고 모략과 재능의 영으로 임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7명. 그러니까 이게 뭐 다 따로따로 있다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 이 다 가지고 계신 거죠. 다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 때로는 우리에게 총명의 영으로 또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또 뭐죠 모략과 재능의 영으로 이렇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구하라. 그럼 선물로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성령이 메시아에게 임하는 그런 징조가 이사야 61장 1절 3절에도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래서 여기 마가복음 1장 10절에 뭐라고 하죠? 고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진가 성경책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에 고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미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됐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고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하늘로부터 이런 음성이 들리죠. 이 음성이 들리는 이유는 뭐죠?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죠. 너희가 세례 요한의 세례를 주는 그 예수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내가 기뻐하는 자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이해할 거 아니야. 사람들은 구약을 배웠으니까 그 구약에서 이렇게 예언되었구나. 그래서 그 예언되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구나.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구나. 그러니까 이미 세례를 줄 때 구약 성경에 예언됐던 그 메시지를 그 백성들이 듣게 하셨던 거죠.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말하는 데도 있거든. 복음서에는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위해서 이제 준비해 나가는 거죠. 그러고 보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그게 나와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제가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장을 이제 비교를 하는데 마가복음 여러분 성경 보시면 몇 줄로 나와 있죠? 딱 2줄밖에 없어요. 12절에 성령이 곧 예수를 강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리고 13절은 뭐죠? 강야에서 40일을 계시며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림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주 간단하게 딱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 뭐라죠? 4장 1절 11절에 보면은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 받으러 강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그러면서 그 시험에 간 얘기가 주막이 나와요. 근데 마가는 그런 걸 다 빼버렸어요. 왜냐면 이거 다 얘기하다가는 다 죽으니까 급하니까 빨리 이거 마가복음을 읽고 사람들이 힘을 내가지고 네로의 그 박해 속에서 소망 가지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니까 그거 다 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예수님께서 광야라고 하잖아요. 광야. 근데 다른 성경에는 광야라고 말하죠. 여기는 예수님이 강야로 몰아내신지라. 강야가 결국은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는 거죠. 광야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40일을 계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여기 뭐라죠?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마가복음만 유일하게 들짐승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마태, 누가는 쓰질 않았어요. 들짐승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지금 독자들이 사자랑 같이 있어요. 사자의 밥이 되고 또 뭐죠?
그 뭐 저런 어떤 개들 막 들개들에게 지금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험 받는 것도 예수님이 시험 받는 것도 마가복음 이런 독자들을 위해서 예수님도 이렇게 강약이 있었다. 그리고 들짐승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 그러니까 또 우리가 마감을 바라볼 때 그 읽는 독자들이 상황이 어떤가를 바라보면서 마가는 이걸 기록했던 거죠. 예수님도 마가처럼 예수님도 너희들처럼 그 덜짐승 함께 있었다. 강약에서 40일 동안. 그러면서 여기 뭐라 하죠?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천사들이 그러니까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실 거다. 너희들 천사를 도울 것이다. 힘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령 충만한다고 시험이 안 옵니까? 와요. 시험이 와요. 성령 충만하십니다. 이 마가복음 읽는 독자들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막 열심히 기도도 하고 성령 충만한데 왜 이런 시련과 고난이 올까? 예수님도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충만한데도 우리는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오고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얘기했거든요. 내 사랑 아들아. 자, 예수님께서 첫 메시지 선포한 내용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이 나오죠. 요한이 잡히신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니. 그래서 여기 요한 분명히 뭐라 그러죠? 마가는 뭐라 그러죠? 하나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요한이 잡히신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뭐라 그러죠? 때가 찼다. 때가 찼고 하늘나라에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 하나님 나라는 결국은 뭐냐면은 기쁜 소식을 말하는 거죠. 기쁜 소식.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요한겔리온이 뭐라 그랬죠? 본래 요한겔리온의 의미가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라틴어를 썼어요. 라틴어. 근데 이 라틴어를 쓰기지만은 주로 헬라어가 많이 썼어요. 헬라가 더 고상하고 더 뭐 또 지적이라 그래가지고 헬라를 많이 사용했어요. 근데 라틴어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 군대는 헬라를 사용하지 않고 라틴어만 사용해. 명령 체계 때문에 이게 헷갈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 군대는 라틴어만 쓰고 일반 사람들은 헬라를 많이 사용했어요. 헬라에 보면은 시간의 개념이 두 개가 있어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그러니까 크로노스는 어떤 시간이냐면은 한마디로 우리가 밥 먹는 시간, 뭐 또 저녁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이런 때때마다 있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상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크로노스예요. 근데 카이로스는 뭐죠? 하나님이 정한 시간. 그 때를 말하는 거죠. 그 여기는 뭐죠? 여기에 쓰인 때가 찼다는 그 의미는 뭐죠?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카이로스 시간. 하나님의 때가 왔다. 하나님의 때가 왔다. 근데 그런 말이 있어요. 크로노스는 이게 카이로스는 요 뒤에 그 옛날에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뒤에 꽁지가 이렇게 돼요. 머리 꽁지가 있어. 그래서 막 지나갈 때 그 꽁지를 잡지 않으면은 시간 잡을 수가 없다. 그런 뭐 그리스 뭐 로마 신화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카이로스는 잡지 않으면은 놓치는 시간. 그래. 그 때가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만약에 잡지 않으면은 결국 우리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래서 예수님의 첫 메시지 선포가 뭐 다른 거 다 빼버리고 바로 뭐죠?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왔다.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는 예전에 잠깐만 여기를 지금 마우스가 팔아줘. 네, 안 됩니다. 제가 설명 많이 써놨는데 이게 안 나와가지고.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뭐죠? 하늘의 문화가 우리 땅 가운데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임해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운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인 곳에
하늘 나라에 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그 하늘 나라의 주인은 누구죠? 주님이죠.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늘 나라죠.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저도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하늘 나라 하면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냥 우리 믿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 생각했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하늘 나라가 그러면은 하늘 나라에 임하면 거기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늘의 그 문화가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임하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 왜? 주님이 통치하시니까. 제가 요즘은요 차가 고장 나면은 당연히 카센터를 가지 않습니까? 제가 세차를 한번 하고 히터 켜는 게 그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왜 안 들어오지? 뭐 아무리 막 눌러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 기도를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이것은 작동됐잖아. 누가 보면 좀 미련하게 보이겠죠. 예수 이름으로 작동됐다. 주님의 영광이 임할지어다. 막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덜덜 떨면서 집에 와가지고 다음날 시동을 딱 켰는데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뭐 우연일 수도 있죠. 근데 매사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이 좀 따가웠어요. 따가워가지고 또 기도합니다. 주님의 보혈드가 막 들어가고 막 성령이 임하다고 막 기도한 다음에 목의 통증은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다. 치유될지다. 날 때까지 하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 싹 사라졌어요. 이것도 우연일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자꾸 적용해 나갔어요. 저는 저 한주한테도 기도 받아요. 한주야, 내가 지금 목이 아프다. 기도 좀 해주라. 여러분도 스스로 같이 기도하세요. 우리가 물론 아프면 병원 가야죠. 병원 가고 낙사를 병원 의사를 통해서 뭐 처방도 받고 해야 되지만 먼저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의사를 통해서 병을 치료하시니까 뭐 제가 그걸 다 뭐 그거 아니고 같이 하시라는 거예요. 같이 치료도 받으시면서 같이 기도하시면서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3장 35절까지가 제가 이렇게 한번 딱 정리를 하는데 여러분 예전에 처음에 성경을 기록할 때 장가절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뭐 1장 16절 뭐 2장 없었어요. 예전에 그냥 쭉 써 내려간 거예요. 쭉 내려갔는데 나중에 후대에서 이거 성경을 우리가 좀 더 보려고 장가절을 집어넣은 거지 예전에는 없었어요. 이게. 그럼 자 마가복음이 유대인들의 그 성경을 쓰는 글을 쓰는 방식은 뭐냐면은 지금 제가 A, B, B를 써놨죠. 그리고 중간에 C를 하나 집어넣었죠. 유대인들은 이 중괄식이에요. 그리고 글을 쓰다 보면 두괄식이 있고 미괄식이 있고 중괄식. 두괄식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두괄식을 많이 써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임했다면 하나님 나라에 쭉 설명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한 문장이 이 글의 주제예요. 주제. 보통은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글을 많이 써요. 그리고 미괄식도 있어요. 마지막 말미에 쭉 설명하다가 하나님 나라는 이것이다. 이렇게 써요. 근데 유대인들은 중간에 말이 중요한 것이구나. 중간에. 그걸 중괄식이라고 그러죠. 제가 여기 A, B, C, B-A 나잖아요. 중간에 있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 글을 쓰는 방식이 이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장절을 이렇게 구분해서 놨지만 마가는 막 써내려가다가 중간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래서 A 보면은 귀신 축절과 제자 부름이 있죠. 그리고 제 밑에도 3장 13절 15절을 보면은 귀신을 축절하고 또 제자들을 부르며 참 가족이 어떤가 이렇게 쓰죠. 이게 내용을 쓴 다음에 중간에 또 뭐죠? 사람들의 연민을 향한 사역을 하죠. 병자들을 고치고 아픈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중간에 또 이제 이걸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그 뭐죠? 그럼 결국 마가가 얘기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중간에 있는 거예요. 중간에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유대주의에 저항해서 예수님은 지금 깨부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지금 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왔어요. 세례요한이 와가지고 막 아버지의 마음 백성들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면서 회개 세례하면서 막 돌아서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게 오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미 도끼가 나무 밑둥이에 집이 있다. 회개하려면 도끼로 쳐낼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라. 왜냐하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회개로 막 나아가는 거죠.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하죠. 설교도 5,000명이 막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죠. 와, 그럼 베드로 능력이 대단한가? 물론 베드로도 그 당시 막 성령 받으니 대단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런 사고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잖아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와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요엘서의 얘기를 막 하죠. 그리고 너희들은 꿈을 꾸리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두려운 거예요. 아, 드디어 그 주님의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할 거 막 회개할 거 막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얘기하니까 우리가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또 우리가 어찌할 거 막 그러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막 5,000명이 막 돌아오는 거죠. 왜? 그들의 사고 속에서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중요한 문제는 결국 뭐냐면 예수님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올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있는 그 기원에 든 그런 화사가 된 그런 성전 예배 이런 것들 이제 다 깨부셔야 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비유할 때 여러 가지로 비유해요. 낡은 포도주, 낡은 부대. 예수님은 새 포도주, 새 부대 그런 걸 얘기 잡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낡은 제도, 성전의 제도 그런 걸 자꾸만 이제 하나씩 그들의 생각을 깨부셔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요 중간에가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그게 이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한번 볼 겁니다. 자, 그리고 16절, 20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십니다. 우리 성경 보면은 16절 나오죠? 16절부터 20절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셔요. 그래서 16절도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렇게 나를 따라오나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죠? 자, 반응이 어때요? 따라오라니까. 곧은 뭐죠? 즉시로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제가 지난주 첫날에 얘기했죠. 누가복음 어떻게 했죠? 베드로를 부를 때 아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5장) 누가복음 5장 설명이 길어요. 5장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가에 있어서 호수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걸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더니. 여기 봐봐요. 여기 누가 보면 뭐라고 하죠?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를 본 거예요. 설명이 길죠? 근데 마가복음 어떻게 해요? 따라와라. 그냥 따라와라. 곧 따르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마치고 이제 베드로의 배를 탔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서. 그러니까 뭐라죠? 말씀을 맡으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 베드로를 만났던 과정이 그렇게 막 한 일로 딱 끝난 게 아니었어요.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이 대화도 오갔어요. 그죠? 그리고 뭐라죠? 시몬이 대답할 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누가는 뭐죠? 자세하게 잘 써놨어요. 근데 마가는 뭐죠? 예수께서 그물을 던지는 걸 보시는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말하죠? 17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살아나는 어부가 되게라. 한 줄로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곧 따르더라. 다 빼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마가복음 읽는 독자는 그만큼 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은 베드로를 부를 때의 과정을 더 우리가 생삼세하게 이해할 수 있죠. 나중에 우리가 또 누가복음도 한번 보게 되겠지만은 마가랑 누가랑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구나. 왜냐면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그 총독되는 사람에게 자세하게 설명해야 되니까 그렇게 급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이랑 사도행전은 원래 한 권이 한 권, 그죠? 한 권에 나눴던 거예요. 전편. 원래 누가복음이랑 사도행전은 한 권이에요. 한 권으로 된 책이었던 거예요. 이게 나눴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 마가복음은 한 줄로 다 끝났어요. 그리고는 또 19절에 조금 더 가시다가 세배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서 그물을 깃는데 고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배대를 풀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자, 여기 이제 제가 설명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잖아요. 근데 굉장히 막 한 줄로 끝내. 나를 따르라. 저도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니까 그냥 따라가더라. 이게 좀 이상하다. 왜서 나를 따라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뭐 설명도 없이. 약간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마가복음을 위한 독자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 어렵지만 우리가 즉시로 우리가 뭔가를 시행하지는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죽음이 긴박한 상황이 있는데 뭐 언제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을 위해서 그 중간에 그 설명을 다 빼버린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만 보지 말고 누가도 같이 보게 되면 제자를 부르신 가정들이 이런 가정들이 있었구나 이해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부를 때 그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배로 오른배를 던지라 할 때 던졌고 나중에 보면 누가 보면은 베드로가 되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이다 나를 떠나. 근데 또 요한복음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기 유대 지역에서 안드레랑 같이 만났어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났어요. 원래 안드레가 세례요한의 제자였던 거예요. 세례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 메시아라는 걸 안드레가 깨닫고는 자기 형을 데리고 와요. 자기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와요.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가보자. 그래서 베드로를 데려와서 베드로를 만나요. 그리고 베드로 다시 갈릴리로 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 베드로의 배를 찾아온 거죠. 찾아와서 만나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체를 이렇게 다 보면은 하나의 스토리가 되죠. 베드로를 부르는 가정들이 다 나왔으니까. 우리는 마가복음 보면은 아니 세상에 어떻게 뭐 사람 부른다고 가서 쫓아가고 막 이러냐. 근데 그게 그 당시 그만큼 급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이제 28절까지가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얘기가 나와요. 귀신 들린 거. 가버나움 들어가니 예수께서 안식일 회당에 들어서 가르치며 무사람이 그의 교훈을 논하는 길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 같이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 제가 그거는 이제 넘어갔는데 그 당시 얼마나 해당이나 이 유대교가 종교가 됐냐면 해당에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해당에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도 그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해당에는 성경을 많이 하는 랍비도 있을 것이고 또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들, 주로 서기관들이 주로 랍비들을 많이 해요.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랍비를 많이 해요. 성경을 쓰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겠습니까? 근데도 해당 안에 귀신이 있는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마가가 보여주는 거예요. 야 봐라. 지금 유대교회가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랍비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는데 그 해당 안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 가버나움이 지금 베드로의 고향에 베드로가 살고 있는 지역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니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 교훈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를 잡고 수기 앉았다. 그런데 마침 그들의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소리 지르거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교회 예배당 안에 막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소리 지르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도 그 귀신을 못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 나오는 24절에 나사렛 예수여 이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귀신들 소리 질러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이 거룩한 자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귀신 통해서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꾸짖어 이렇게 잠잠하고 그의 사람에게 나오라 하니까 이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거죠. 결국 뭡니까? 그 유대교가 기식으로 종교화되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나라가 임할 때는 뭐죠? 귀신이 떠나가는 거죠. 예수님이 있으니까 당연히 귀신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1장 29절 31절에 보면은 하늘의 나라의 가족, 이제 첫 번째 그 귀신을 쫓아내는데 두 번째로 하늘의 나라 가족을 만드시는데 여기 누가 나오죠? 29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주만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나와 본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아를 데려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되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아멘. 자, 이 해당에서 나와서 야고보 요한과 이 네 명이서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니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장모님을 이제 고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나라 이제 가족을 다 하나씩 한 명씩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이 낳자마자 수종 주는 거죠. 이 수종이 우리가 아까 그 예수님께서 강야에서 돌짐승들을 함께 때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그랬잖아요. 그 단어랑 똑같아요. 그게 뭐죠? 결국 하늘 나라의 가족으로서 함께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32절에 보면은 32절만 한번 우리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보실래요?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자, 아가가 왜 여기 저물어 해질 때를 썼을까요? 저물어 해질 때. 여기 시간에 이제 저걸 써놨죠? 시간, 어떤 시간이라는 거. 저물어 해질 때. 이거 왜 썼을까요?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하고 연구하는 거니까. 저물어 해질 때 왜 시간에 가는 그런 부사를 썼을까요? 그냥 해가 저물고 해가 졌기 때문에 안식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우리 청문회 안식일을 계속 논쟁을 벌였죠? 안식일이 지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병든 자를 막 데려온 거예요. 안식일이 지났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 어떻게 되죠? 토요일날 오후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토요일날 저물어 해질 때라는 건 뭐예요? 안식일이 지났다는 의미예요. 안식일이 지나서 사람들이 막 데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결국 보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죠. 자유케 하고. 그래서 시몬과 안드레 그 지금 집에 지금 귀신 들린 자들 막 오죠. 이들이 왔다는 건 뭐냐면은 결국은 안식일이 지나서 왔다는 거예요. 안식 지나서.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을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저물어 해질 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 어떤 목사님이 유대 그 예루살렘에 여행을 하는데 엘리베이터 타는데 목사님이 이제 그 엘리베이터를 몇 층간 눌렀어요. 뒤에 바로 앞에 있던 분이, 목사님은 이제 그 여인은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버튼 누르는데 바로 앞에 서 있고 목사님은 뒤에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해서 눌렀대요. 그러면서 여인이 그러는 거야. 뭐 12층 뭐 이걸 한번 눌러달라는 거야. 아니 자기가 맨 앞에 있으면 자기가 누르면 되지 왜 나보고 눌러라. 그날이 안식일이었던 거야. 자기가 버튼 누르는데 그가 안식일을 범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실제로 사람들이 얼마나 안식일을 그렇게 하냐면은, 만약에 노숙자가 뭐 얻어먹으러 왔잖아요.